그래서 우리 감사한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또 하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됐습니다. 교회의 또 하나 열매는 부흥이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열매고, 목사의 열매는 또 다른 목사, 우리 장로님 열매는 또 다른 장로님, 이렇게 열매라는 게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3년 만에 또 다른 분립개척을 위해서 이제 순장님들이 투표하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순장님들 개인 취향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패밀리 가서 의논하시고 하셔야 돼요. 패밀리에서 의논 안 하는 순장이 왔다, 신고하세요. 개인 의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장을 투표케 하는 것은 전 교회 성도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럼 나는 패밀리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서 패밀리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셀교회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들을 패밀리 중심으로 하니까 패밀리에서 한 주 동안 사람 마음을 모으시고 그것을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이제 꼭 투표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사님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전 교인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투표했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들, 우리 3교구가 어제 야유회 갔는데 90명이 갔대요. 엄청 갔어요. 고기를 뭐 50근을 가져갔대나. 아직도 고기를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웃자가는 얘기예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흐렸지만 올 때까지 비가 안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비가 오지 말라고 기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큰일 나잖아요. 그죠? 비가 오긴 오되 조금 늦춰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다 마치고 갑니다. 우리 전사님 문자가 왔는데 그 다음에 비가 오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또 경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성맥 여수 방문을 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가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갔는데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날 우리 교회 승합차 고장이 났어요. 고장나는 바람에 고장나지 않은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생각하기에 만약에 여수가 다 고장났으면 어떡했을까, 그런 것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다 감사죠. 그죠?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생각에 따라서 감사하는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우리 양석현 전사님이 강도사고시 합격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사실은. 그 합격해서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창탐 갔다 온 사람들 애프터 몸이 있었는데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성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아는 기회였어요. 한 분은 5년 전에 제가 갔다 와서 다 하고 막 설교 시간에 우는 게 이해가 안 가더래요. 왜 목사가 우냐? 근데 이번에 갔다 오니까 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해가 됐다는 거죠. 또 한 사람 뭐라고 그냥 5년 전에 막 흥분해갖고 막 했더니 에이, 목사님 괜히 혼자 갔다 와서 미안해서 저러는 거다, 그 생각했대요. 이번에 갔다 와 보니까 흥분할 만하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보고 성도들의 생각이 자기 수준을 못 넘어간다는 것도 한번 느꼈어요. 그 사람들 뿐인가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다 똑같죠. 우리는 우리 수준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어마한 분인데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런 목사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경험케 하신 걸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실 때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자, 오늘이 맥주감사주의라고 그러는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또 의문을 갖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이 언제? 명절에 일어난 일이에요. 절기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37절을 볼까요?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일까요? 7장 2절로 가보세요. 이제 같은 7장이니까 2절로 가보시면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일어난 일인데,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왜 초막에 사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 교육을 하는 거죠. 교회에서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를 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날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예수님 하필이면 이 초막절에 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연관이 있겠죠. 이 초막절에는요,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매일 성전에다가 물을 붓는 일을 해요. 제단에다가.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반석을 깨트려 물을 주셨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완벽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를 하는 것은 지난 6개월 동안을 지키는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 특별히 생수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실제로 너희들이 물을 부면서 기다리던 그 영원한 생수, 진짜 생수를 주는 분이 여기 있다.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성경이 약속한 그것을 주러 왔다. 그것이 38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 예언됐어요.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예언됐어요. 이제 그분이 오시면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 메시아가 왔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사실은 주셨는데,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겁니까? 그 당시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거지만 지금 우리가 읽을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9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여기까지 보면 받을 성령이니까 미래일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말씀하실 당시는 미래지만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죠. 그 가로 안을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때는 예수님이 죽기 전이니까, 십자가 죽기 전이니까 아직 성령이 오실 때가 안 된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에 오셨죠.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러면 이미 30절 3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우리에겐 생수의 강이 다 제공된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생수의 강이 다 제공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러는데 어떤 분이 그럴 거야. 감사할 게 뭐 있냐, 이렇게 가물었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 다 마르고 농사를 못 짓는데 뭔 감사냐, 아직도 나라에서 새 정부 들어서 장관들 다 못 세웠는데 무슨 감사냐,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감사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생수의 강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가장 좋은 걸 주셨어요. 다만 우리 눈이 그걸 못 보고 있을 뿐이에요.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왜 그런가? 사실 이번에 우리가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와서 갔다 온 사람들이 흥분해서 말할 때 여러분 또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이렇게 흥분할 필요 있나? 그게 그거지, 이럴 분이 있겠는데 갔다 오면 달라요. 왜냐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노아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처음보다 나빠진 이 자연세계를 보면서 처음이 좋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게 돼요.
사실은 그 창조에 대한 얘기지만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을 믿으니 성경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 오신 것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세상은 그대로고 성경은 원래 주어졌어요. 다른 게 있다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이 나오죠.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 종류지만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 옥토예요. 근데 네 가지 밭 중에 열매 맺고 변화된 것은 뭐예요? 딱 하나였어요. 옥토였어요. 차이는 뭐죠? 그 열매 맺는 밭이 막 더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뭘까요? 듣고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 자가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히 세계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변화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이 진짜 듣고 깨닫게 되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애인지 사랑인지 알기 때문에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인지를 같이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이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눈이 열려져서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먼저 목마른 자는 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름이 뭐예요? 일단 목마른 자 오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걸 모르면 안 가. 내가 목마르다는 걸 모르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수형을 준 것도 몰라요. 목마름이 뭔지 한번 정의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이것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거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이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세리시오라는 이제 프로에 보면 이 목마름에 대한 걸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목마름을 정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사실 좋은 거죠. 무엇인가를 열망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원동력인데 역사는 언제나 목마른 사람들이 변화시켰다. 근데 문제는 그 목마름을 그냥 막 표현하면 문제가 되고 이 목마름을 잘 승화시켜야 되는데 그걸 필요한 게 절제력이다. 그래서 워런 버핏 얘기를 해요. 투자의 규제.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일확천금을 위한 목마름이 있고 단기 성과를 내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데 그 목마름에 정신이 빠져버리면 결국 판단을 잘못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목마름을 잘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건 세상 이야기예요. 세상은 이 목마름을 잘 제재해서 좋은 능력으로 승화시켜라. 근데 성경에서 뭐예요?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다. 그게 이 세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 가지고 와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100% 틀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에는 이 목마름이 역사를 만드는 원동력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그 목마름을 잘못 해결하면 교회를 망치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목마름, 그 목마름은 사실 세상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마하게 성취가 하지만 그걸 성취했다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누가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 4장을 잠깐 가보세요.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나한테 물을 달라. 접근하신 다음에 물을 주는 여자에게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예, 우리 4장 15절을 볼게요. 4장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게 뭐예요?
아니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왜 그 말씀하셨는지 아시죠? 이 여인은 끊임없이 남편을 바꿔가면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남자의 사랑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어요. 이런 거예요. 사업하면서 돈을 벌어서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인류대학 가는 것, 성공하는, 소위 말해 성공하는 걸 통하여 자기 목마름을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남편에게 나에게 좀 잘해주세요, 나를 좀 사랑해주세요, 날 섬겨주세요 해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네가 남자들을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 목마름은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해결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추구했던 사랑은 사실은 남자들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아니 시편에 보면 이 우리의 목마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관계됐다는 걸 얘기해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누굴 찾기에? 주를 찾기에. 이 목마름이란, 이 인생의 목마름은 궁극적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자를 믿지 않으면 우리 이 인격이 성경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뭐 꼭 그게 맞아. 근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창조자를 찾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우리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찾고 자녀가 잘 되는 걸 찾고 남편의 사랑을 찾고 아내의 사랑을 찾고 때로는 직장에 잘 되는 것, 교회에서는 뭐예요? 나의 인정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의견을 끝까지 주장해요. 내 의견이 옳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이게 다 뭐냐면 그 뿌리의 깊은 목마름을 그걸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아, 이게 아니구나. 주님 외에는 해결책이 없구나.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할 때 이 말씀을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이 목마름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요, 원래 종교 모두가 기본 모드래요.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원래 인간 마음의 기본 모드가 종교 모드라는 거예요. 종교 모드가 뭐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게 종교 모드예요. 복음 모드는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이게 복음 모드예요. 근데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이제 잘 모르니까 뭐야, 다시 종교 모드로 가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주일날 빠져서 그런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가? 헌금을 떼먹어서 그런가? 이게 종교 모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종교 모드예요. 또 하나 뭐예요? 뭔가 잘 된 게 있으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전혀 됐구나. 그런데 이건 왜 안 주지? 하나님 이걸 왜 안 줍니까? 왜라고 따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공로에 하나님 왜 보답하지 않습니까? 라는 건데 똑같은 종교 모드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생쇄강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요구사항이 없어진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매 순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고 그 창조가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당신에 대한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100%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미워서 안 줬나? 하나님이 안 줬다는 것은요,
필요 없어서 안 준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가장 좋은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 재미난 얘기 할게요. 이번에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 5년 만에 폭우가 왔대요. 5년 동안 그 서부 지역에 가뭄이 있다가 이 아래쪽에 폭우가 왔고 산 위에는 폭설이 왔어요. 200%가 왔대,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이게 5월 달이면 열리는 요세미티가 안 열려서 우리 못 갔어요, 요세미티를. 그래서 간 곳이 샌디에고예요. 근데 그 우리 선교사님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샌디에고를 500당이라고 부른다. 500당. 무슨 말인지 아세요? 1000당보다 못한 좋은 곳 500당. 겸손하죠. 우리 한국의 분당은 뭐랬는데 자기들이 999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좋다고 교만해. 근데 거기는 겸손해. 500당이래요. 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요, 작년에 요세미티를 가봤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눈 때문에 그곳을 못 갔지만 더 좋은 걸 예비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유, 목사는 5년 전에 요세미티 갔으니까 그랬겠지. 몰라요. 어쨌든 저를 위해서 그런지 어땠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비교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건데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요세미티 갔어야 되는데 이래갖고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줬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걸 줬다 그래서 생수에 내 안에 흘러넘침으로 더 이상 요구사항이 없어지고 다 감사할 때 보면 뭐예요? 내게 주어진 게 다 감사해. 이게 없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봐도 불만, 애새끼를 봐도 불만, 교회를 봐도 불만, 맨날 인상 빡빡 쓰면서 예수를 왜 믿는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안에 있는 생수를, 이미 주어진 것들을 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연립주택을 사는데 하수구 고장났어요. 주여, 하수구를 고쳐주세요. 하수구 고칠 사람이 딱 와서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또 지붕이 새네. 지붕을 고쳐주세요. 지붕을 고쳐서 딱 해서 할렐루야. 샤워기 고장났어요. 샤워기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근데요, 근본적 해결책은 뭐죠? 새 아파트 가는 거예요. 새 아파트 가면 고장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한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뭐 콜라 주세요, 시켜서 사이다 주세요, 오렌지 주세요, 이런 욕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감사한 거예요. 다 기뻐하는 거예요. 왜? 배에서 물이 넘쳐나니까 갈증이 안 생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누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은혜이기 때문에,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 주어진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은 주어진 거예요. 다만 내가 그것을 종교 모드로 돌아가서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다시 뭣도 필요하고 뭣도 그러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깨달으세요. 사실은 이게 배라는 데 중요해요. 머리도 아니고 가슴도 아니고 왜 배일까요? 일차적으로 내면적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마셔서, 뭔가를 받아서 돈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걸 통하여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근본적으로 만족해지니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에 대해서 허용하는 거예요. 아내를 허용하는 거예요. 자녀를 허용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창조학 탐사를 갔다 와서 새롭게 받은 은혜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다 그랬죠? 삐진 사람 삐진 대로 이쁜 거예요. 인상 쓴 사람 야성이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안에 풍성하고 자유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 인간 왜 저래?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 설교를 했는데 아마 들은 사람이 같은 석수교회 부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들하고 갔다 왔거든요. 얘기를 해줬나 봐요. 김광희 목사님이 창조학 탐사 갔다 와서 설교하더라. 관심 있게 들어봤대, 제 설교를.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다 용납해야 돼. 애들도 다 용납하게 돼 있다. 사랑하는 존재다. 창조를 믿는다면 그런 거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찔렸다는 거예요. 왜? 10일 동안 미국 갔다 와서 밀린 그 과제를 안 한 아들한테 막 내가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머리와
가슴으로 하는 것만으로는요 태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내 배에서 흘러넘침을 경험할 때 더 이상 다른 사람한테 뭘 요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부싸움 하죠? 불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면 불만이에요. 그 불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배가 생수강이 넘쳐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불만을 아내에게서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남편에게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자녀에게 해결받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목사에게 해결받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의도로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인지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제대로 안 될 때 흥분하는 것, 제대로 안 될 때 싸우는 것, 주장하는 것, 이건 뭐냐면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방도지, 결국 교회를 위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한 거라면 어때요? 여러분,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안 되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부부끼리 자녀를 잘 키우자 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되는 것 같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싸운다는 건 뭐예요? 그 자녀를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은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점검하셔야 돼요. 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지금 흘러넘치고 있는 거 없는가? 왜요? 이 성경에서는요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막 해도 막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심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소멸되시는 분이에요. 소멸이 뭐라 그랬죠? 불이 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만 남았어요. 들치면 불이 나진 불이 있지만 겉으로 볼 땐 재만 남은 것 같아서 없는 것 같아요.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있지만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 믿어도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다시 인격적으로 주인으로 대접해드려야 돼요. 그분을 주인 인정하고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시고 해결자입니다 라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분 앞에 자리를 내어드릴 때 내 안에 콸콸 넘쳐나요. 정말 그게 성령 충만이죠. 가만히 있어도 기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참아낼 수 있는 거죠. 제가 5년 전에 굉장히 흥분해서 여러분 3주 설교한 거 기억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흥분할 정도로 좋았지만 5년을 기다렸어요. 5년 만에 창탕이 이루어졌어요. 저 옛날에는 제가요 이빨이었어요. 이빨. 지금도 여러분 가끔가다 나타나요. 제가 옛날에는 제가 어디 모임 가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도권을 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고요, 반대 의견을 못 감당한 사람이에요. 이게 전에 중등부 때 7년을 하면서 중등부에서 회의가 안 되는 목소리, 하십시오. 자, 이렇게 회의하고 와. 뭐가 어렵다. 어려운 게 어디 있냐고 막 그럼 가서 막 해요. 그리고 일이 돼요. 여러분, 일 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무리하게 땡기고 물면 일은 돼요.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요. 일이 10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정말 생수해결하는 프로그램 3박 4일짜리 동산교회에서 했던 생수해강 2003년에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부음받았어요. 이 마르지 않는 샘, 원래 책 제목인데요, 그 책 제목 한 적은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라는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따온 제목이에요.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부어지니까 내가 어디요? 더 이상 나를 입증하고 증명하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얼마나 세다는 것, 강하다는 것, 잘났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릴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발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왜 안 넘쳐나는지 아세요?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다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부끼리 싸워서 주도권을 쥐고, 애한테는 내가 세게 부모로서 막 강권하고 말은 너를 위한 거야 임마 새끼야 나 때는 막 이러지만 애를 막 기분 나쁘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막 순장과 순원이, 기관과 기관이 갈등하는 게 뭐예요? 다 그 안에 자기 목마름을, 그걸 해결하는 착각이 있는 거죠.
해결 안 돼요. 하고 나면요,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왜?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목마름 해결된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나죠. 와,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머리 가슴이 아니에요. 죄송하죠 여러분, 아직도 소리치고, 아직도 흥분하고, 아직도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한다면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넘쳐나면 승질낼 일이 아니에요. 흥분할 일이 아니에요. 내 고집을 필 일이 아니에요. 내 주장을 내려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 왜? 주님이 하실 것이니까. 동의하시니까. 애들이 잘못될까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흥분하기 때문에 애들 잘못돼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님이 하시도록 맡기세요. 교회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주님이 하셔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갈 곳만큼만 가고 멈추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이게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게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줘. 누구든지. 왜요?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친히 목마름을 당했기 때문에.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그분이 정말 목이 말랐을까? 예, 육신적으로도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과 피를 쏟았기 때문에 이 물이 다 빠져서, 피가 빠져서 목마른 것 당연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의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가 단절이 됐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오는 목마름. 우리 인간이 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처음 창조할 땐 목마름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인 근원이, 공급 근원이 끊어져서 목마름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목마름을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하는 관계가 끊어짐으로 오는 그 영적인 목마름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누구나 다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기도 많이 하고 열심을 내고 봉사 많이 해요 누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누구나 다 이미 주어진 복이, 주어진 은혜예요. 그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집중하지 못했고 이 부분이 주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수치감과 죄책감이 있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당신의 머릿속에 수치감과 죄책감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생수의 강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생수의 진짜 안에서 활활 넘쳐나는,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다 녹이고 남는, 내 모든 욕심과 갈망을 다 해결하고 남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실제로 경험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부부끼리 갈등하지 않아요. 자녀와 갈등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남편 탓이 아닙니다. 아내 탓이 아닙니다. 목사 탓이 아닙니다. 장로님 탓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진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불평, 불만, 요구, 갈등, 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뭐예요? 내가 해결해보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어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만 교회가 되겠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내려놓으시고 정말 생수의 강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눈이 열려서 남편도 감사하게 보이고 아내도 감사하게 보이고 자녀도 감사하게 보이는 거. 왜요? 만족하니까. 만족한 사람에게는 다 보너스잖아요. 없어도 그만인데 물을 주시다니요. 없어도 그만인데 십자가를 주시다니요. 말썽을 일으키는 자녀도 어때요? 없어도 그만인데 이 자녀를 주셨군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직장을 주셨군요. 이 사업장을 주셨군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를 주셨군요.
그게 제로 포인트라는 거잖아요. 내가 만족하면 이제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너스로 준 것을 보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맥주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고 감사할 이유가 뭔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찾아 다시 한번 제자리, 종교 모드에서 다시 복음 모드로 딱 돌아서는 순간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 생수의 강을 경험한 다음에 꽃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꽃을 보면 하나님 오늘은 꽃 컨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낙엽이 막 굴러다니면 오늘은 낙엽 모드구나, 낙엽 컨셉이구나, 바람이 불면 바람 컨셉이구나. 제가 생수의 강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거든요. 창조학 탐사가세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게 진짜 믿어지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재발견,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하여 복음을 제가 다시 발견하면서 성경의 1.1획도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진리다, 그걸 느껴지니까요, 이 말씀이 그렇게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한번 5년 만에 갔다 오면서 정말 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와 성기 속에 잘 갔다 와서 감사하고요. 그러나 이것은 저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길 가야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말씀했다면 그건 사실이다. 내가 넘쳐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가?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내셔서 여러분 누구에게 주어진 이것을 먼저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정을 보시고 직장을 보시고 교회를 보신다면 우리 안에 감사는 다시 찾아나올 줄로 믿습니다.